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늘문을 열려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려면.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정말 하늘문만 열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늘문만 열리면 만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은 반대예요. 하늘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고, 땅은 그 반대예요. 땅은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게 중간에서 막고 있는 부류가 있어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하늘문을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마귀충을 뚫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바라기는 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내 가정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가 형통하는 형통의 문이 다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몽땅 가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본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왜 주님은 그냥 만나주면 되지, 주님을 만나려면 나를 쫓으려고 오거들랑 나를 부인해라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부인하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같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야 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은 대속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대속의 영, 용서하신 용서의 영, 사랑하신 사랑의 영이라는, 아멘. 그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도 그 마음을 갖고 그 영을 가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본호게 하기 전에 우리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인 대적마귀의 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생존경이라는 미명 아래 약자를 죽이고 강자의 횡포로 살아가는 그런 영의 조정을 받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고 주님의 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의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의식이 높은 사람, 자기 것이 많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철학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의식의 세계는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자기만 아는 자의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의 영에 잡히거나 눌리면 그것을 정에 눌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에 약한 거예요. 고운정, 미운정에 약해서 사람의 정에 눌리면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오감에 잡힌 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감이 뭐예요?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이 오감, 이 정과 육을 세상의 것과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받아야만, 잡힌 것에서, 눌린 것에서 벗어나야만, 이 잡힌 상태를 자의식에 눌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감, 어떤 사람은 오감, 육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육감으로 탁탁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이건 자의식이 발동하는, 혼의 생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과 경험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정과 육에 묶이면 세상 것을 너무 지향하고 사람에게 너무 눌려 있으면 영적인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사람인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나를 쫓아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해요. 의식 속에 있는, 네 의식 속에 있는, 네 생각 속에 있는 정과 육을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람에 묶이고 미움, 원망, 그런 슬픈 마음, 세상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을 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놓고 다 부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육의 말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이 주는 오감, 육감을 제거하려면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되고 처리되고 잡념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서 기도 못하는 사람,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한다 얘기해요. 영감이 생기고 영력이 생겨서 내 속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누가 자존심만 건들면 혈기가 그냥 나오는 그런 상태는 바로 내가 어둠의 영에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마음을 장악했다는 표시, 증표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마귀가 떠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떠나야 천사가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려야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인해서 내 자의식이 자라난 것을 막으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의미에서 내 자의식이 자라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그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앞날이 꼭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앞이 캄캄하고 막혀있고 시련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시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예 멀리 떠나버리면 안 되지만 잘 시험하려는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세상의 종말에 지금 천국 문 앞에 딱 와 있어. 사적인 인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세월 허송하지 말고 더 이상 후회하는 삶 살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내 자아를 처리하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이 정한 구조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정한 구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이 구조를 입게 돼요.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한 절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린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의 왕자들이라는 얘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왕 노릇을 인계받는, 왕을, 내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왕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고 사느냐? 먹고 입고 배불리고 그냥 그렇게 세상 구경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보낸 것이 아니라 제왕교육을, 왕같은 제사장 교육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그 지혜를 배우는, 익히는 왕자 교육을 받는 그러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이 없었어요. 다 같은 동격인 그러한 형제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서열이 하늘에서 맡겨주신 구조가 아버지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이고 동생일 뿐이지,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면 지구상에서 있었던 배역은 기억할 뿐이고 거기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같이 같은 격인 사랑하는 형제들, 왕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에서 마귀가 주는 그 자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입혀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가 복의 구조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자들이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복받는 구조를 아주 심플하게 줬어요. 복잡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줬어요. 쉽게. 그 구조가 부모요, 자녀요, 남편이요, 아내요, 인도자요, 성도요, 그런 조직. 하늘의 구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구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조대로 우리가 왕자 교육을 이 땅에서 잘 받아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여러분과 나의 나라가 하늘에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깨고 그것을 못 받게 하려고 불행으로 인도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는 마귀. 우리는 이 영계의 법칙을 잘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기는
대체로 아래 구조의 인생이 부모 밑에서 자녀 노릇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성도가 목사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왕자 교육을 받는 그러한 하부 구조로 구성이 돼요. 후반기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부모 노릇을 하는 상부 구조의 선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의 역할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아래 구조로 시작해서 상부 구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상부 구조가, 위에 구조가, 윗마디가 뭐예요? 부모, 남편, 목사, 위에 사람, 선생님, 직장에서는 사장, 이 위 구조. 아래 구조는 누구예요? 자식, 아내, 성도, 학생, 직원. 이게 구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구조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랫마디에 붙어있는 사람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윗사람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자식 낳은 보람을 느끼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춘기에 반항으로 행동하는, 그것으로 나가면 결국은 그 인생이, 그 자식이 실패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면 사람이 누구 밑에 통제받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낼 때 누구든지 태어날 때마다 다 소속되어 있는 마디를 통해서 그 인생을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누구 가문의 아들로, 누구의 동생으로, 누구의 조카로 이렇게 계속해서 마디로 연결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디를 연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불순종으로 사는 마귀가 되기 때문에 마귀를 쫓아가지 않으려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영에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부모에게 자기 말로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하라고 그랬는데도 자꾸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마귀가 하다 지쳐. 저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내 영을, 마귀의 불순종의 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영을 조정하라는 뜻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나에게 붙여주신, 감시자로 붙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선생님을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영적으로 보면 내 자아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기성세대는 다 물러가라고, 부모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도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독립해서 자립해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고. 그 모습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는 모습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우신 모세, 제사장을 버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다 물러가라고 외치다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림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윗사람은 편합니까? 자식을 낳아보세요. 편한가? 아래 사람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집안에 부모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자식이 잘 되면 또 한 자식이 속썩이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 여러분, 사장은 마음이 편합니까? 돈만 법니까? 사장은 요즘같이 불경기에서 사장은 직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편한 줄 아세요? 성도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다 인생의 마지막 성공은 아랫마디를 잘 보살피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자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아버지로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잠시 육신의 부모로서 맡고 있는 이 배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주 안에서 길러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어머니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서는 것이 부모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라고 내 속에서 났다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같은 형제인데 내 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뿐이지 그 자녀도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내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 영 관리를 잘해서 내 자식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붙여주는 영 관리를 잘 시키는 그 부모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 안에서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따라가도록 순종과 복종 회로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전자제품 안에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대로 작동을 해야 전자제품의 성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든가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세워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워준 하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자유로울 것 같아도, 행복할 것 같아도 집 나간 탕자처럼 결국은 손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와에게는 남편인 아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자기 남편 아담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아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로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막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와는 남편인 아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파멸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상실한 거예요. 행복을 놓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전부 다 점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집어넣은 이 순종과 복종 회로를 다 잃어버리고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자유주의, 남에게 받아받지 않는다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회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 가정이 다 갈라지고 쪽박이다.
교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배움의 현장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신 것은 성경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회로로 지정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정된 회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깨지면, 이 구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성패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이 하늘 구조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지혜로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좋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해도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많이 배우고 경제도 발전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지만 그전보다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사악해지잖아요. 더 정이 메말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 구조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대로 사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도의 자유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늘 구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목사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은 반드시 하늘의 구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 받은 축복은 바로 알고 봤더니 구조를 통한 복이었어요. 다윗의 윗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을,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10년 전 10년간을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왕궁 수비대를 피해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산, 저 숲속에서 도망가면서 사는 인생을 가져. 한 번은 도망가다가 어느 굴 속에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다윗과 그 부하가 들어왔었는데 사울 왕이 뒤늦게 잠자리를 취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창을 들어서 찔르기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자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 하늘이 세운 구조를 내가 범할 수가 없다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너는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구조의 하나님 하늘 구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살려줬노라고 옷자락을 다윗왕에게 보여주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또 아버지는 얼마나 또 무능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하늘 구조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과 나는 남자로 여자로 배역이에요. 배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해 주신 명령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내 자아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자에게 한 구조를 더 얹혀놓은 거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나를 죽여야 마귀층을 통과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녀 평등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런 얘기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구조에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조정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마귀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영이 교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 교체되면 영역이 배가 되어서 천사가 수종 들고 그렇게 한 그 가정에 행복하게 만들고 그 자녀를 잘 크게 만들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남편답지 않아서요. 남편다운 행동을 하나, 돈을 벌어다 주나, 마음이 넓기나 하나,
그래서 내가 못해요. 그러지 말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남편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구조,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배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남편에게, 부족한 남편에게, 모자라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극인데요, 셰익스피어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무대요, 우리는 배우라고. 배우가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해야지, 고집 부리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주연 배우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서의 배역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주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 돈 안 벌어다 줘도 돼. 그냥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책임져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런데 이렇게 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줄 몰라요. 존재적으로는 남자 평등해요. 절대로 평등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자는 남편이라는 구조가 더 하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남편보다 내 자아를 벗어날 구조가 하나님이 더 준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여자는 복종하기만 하면 돼. 간단해. 눈 딱 감고 복종하면 되는데, 남자는 자신의 목숨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어딨냐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게 쉬워요? 남편에게 더 큰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말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공처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죽어. 완전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으면 시끄러워요. 온전히 죽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여자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여자가 먼저 공경하시기를,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종 가운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아내와 남편이 있는 분들은 꼭 이렇게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교회의 어른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 자아가 죽고, 죽는 것만큼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천사가 들어와서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윗구조가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누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데도. 왜 내가 죽는데 마귀가 나가요? 마귀는 여자와 남자하고 동등하니까 따지라고 대들라고, 네가 왜 여자니까 지느냐고, 옆에서 자꾸 마귀는 훈수하는데 멍청하게 이 사람은 계속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니까 마귀가 기분 나빠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고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고, 난 너하고는 얘기 못하겠다고 마귀가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자아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 구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를 입어야 돼요.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왕자 교육을 제대로 시킨 다음에 내 육을 온전히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배워서 이제 왕자 교육이 된 사람, 그 된 사람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과 나의 나라를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번영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정말 여러분과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의 여행에 잠시 동안 순례의 여행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달픈 인생, 고달픈 사랑, 모든 것을 다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내 육신을 처리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국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전분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간다고 됩니까? 안 돼요. 구조를 벗어나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내가 내 몸으로, 내 육체로, 내 마음으로, 정성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내 시간을 하나님에게 바친 것만큼 내 나라와 내 집이 하늘나라에서 계속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운동량이 하늘문을 여는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저 말씀만 듣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가면 손해입니다. 꼭 교회에 오셔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일찍 오셔서 헌신하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또 다른 모든 직분대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맡기지 않으면 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직분 방치하지 말고 잘 성심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맡으면 그만큼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더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쌓여서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늘나라 집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정성과 헌신이 쌓여서 하늘나라 천국은행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운동력이, 우리의 움직임이 하늘나라 천국은행에 합산되어서 계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인 것만큼만, 사랑으로 행한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만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만큼, 내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인 것들이 우리의 하늘나라의 저와 여러분의 왕국을 채우는 거예요. 남의 나라 왕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국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오늘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이 한 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의 하루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여러분의 왕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처럼 빌빌거리고 그저 남의 피해나 주고 보잘것없이 살 것이 아니라, 초라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동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를 전부 다 바꿔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하늘의 것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시온성길, 황금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왕 노릇하면서 정말 자기 나라의 넓은 땅을 그냥 걸어가면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정말 축복 속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